아드펀테스 성서 주석 열왕기상 제19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크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로부터 21절은 엘리야가 엘리사, 즉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제19장의 전체 주제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첫 부분에 해당하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제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부엘셰바를 거쳐서 호렙산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새로운 사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는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열왕기서에서만의 독특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는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말한 것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즉 엘리야가 행한 것,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18장 40절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 19장 1절을 70인역, 즉 헬라어로 번역하는 데에서는 여기에 그의 아내라고 하는 구나이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하나 더 첨가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 즉 아합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아합이 레 이세벨, 아합이 이세벨에게 야게드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의 아내라고 하는 이시토, 우리가 얘기하는 이시토 또는 에쉐토 이런 그의 아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급이 없는데, 70인역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누구냐, 그의 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이키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즉 엘리야가 행한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으고 그를 죽인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세벨에게서는 바알의 선지자는 자기의 수호신과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세벨에게는 매우 놀라울 만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까지를 누가 전했냐면 사신이 엘리야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1절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반드시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가 그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그 신념이 매우 확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저 사람은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 그들의 생명, 그들과 같게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맹세하는 것과 똑같죠.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열왕기상 2장 23절이나 20장 10절 그리고 열왕기하 6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신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왜 엘로힘이라고 썼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라고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세벨이 이 바알을 섬기는 자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저 사람들 죽이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신임은 엘림으로 하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들이에요. 근데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혼돈하는 거야. 엘로힘의 엘로힘인지 아니면 엘의 복수형인지 이게 혼돈스러워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신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바알의 신상을 제거하거나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해서 바알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즉 그 바알 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다른 신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 맹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신들을 엘로힘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3절에서 이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냐 그가 이 형편을 두려워하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의 야레 이것을 이제 바이라로 보면 보았다.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냥 바야레 이렇게 보면 그냥 두려워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학자인 모르드카이 코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70인역에서도 이것을 에포베테라고 하는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이 형편을 두려워해서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에 속한 부엘셰바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인 부엘셰바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제기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멀리 도망을 했는가?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후 남쪽 유다로만 피신해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왜 부엘셰바까지 저 남쪽까지 갔겠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당시 즉 아합 시대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혼 동맹 가운데 있습니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이 결혼 동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남쪽으로 몸을 피한다고 해서 이세벨이 만약에 유다에게 엘리야의 소환을 요구하게 될 때 엘리야는 그 소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쪽 지역인 최남단 지역 부엘셰바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설명을 제시합니다. 즉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 외교적 상황이 동맹관계, 결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단순히 남쪽으로만 오는 것 갖고는 되지 않고 남쪽 가운데에서도 최남단 부엘셰바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엘리야는 자기 사환과 단 둘이서 이제 피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5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종들을 머물게 하고 자신과 이삭만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러면 이때 엘리야를 따라 내려갔던 사안이 누구냐?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것은 주장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부엘셰바에 머물러서 종을 머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거기서부터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후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던 엘리야를 천사들이 나타나 만지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광야가, 엘리야가 들어갔던 광야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바란 광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로뎀 나무라는 거, 로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콩과의 관목으로 높이가 한 2-3m 정도까지 자랍니다. 잎은 바늘 모양으로 꽃은 백색, 그리고 이른 봄에 핍니다. 그리고 긴 타원형의 열매를 맺고
이 팔레스틴 가나안의 사막의 군웅이나 암석지대, 특히 사해 부근에서 번성하고 그늘을 내며 크게 자라납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이 나무 아래에서 쉴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로뎀나무의 뿌리는 숯불로 사용한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 120편 4절,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근 때의 먹거리로도 사용되는 것을 욥기 30장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카이로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비싸게 팔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는 히브리의 명칭을 그대로 음역해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죽기를 원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요나서 4장 8절에도 등장을 하고, 그 이유는 엘리야가 조상들보다 낫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엘리야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 자고 있는 엘리야를 만지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은 천사가 특별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본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면 히네제 말악 노게아 보, 그를 그냥 손을 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천사가 그를 흔들어서 깨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한, 특별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하는 번역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니까 천사가 그를 만지면서 그를 터치해서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즉 엘리야가 이제 천사가 깨우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서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다시 누웠는데 그때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음식은 구운 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운 떡은 지글지글거리는 석탄 위에 돌판에서 구운 케이크라는 뜻이에요. 우가트, 르짜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치파, 이것은 길을 까는 어떤 납작한 돌을 리치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간 같은 사람은 이 떡을 뜨거운 돌에서 구운 케이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구운 떡이라는 것은 뜨거운 돌에서 구운 케이크. 그리고 물 한 병, 짜파하트 마임입니다. 물병으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을 뜻하는 짜파하트는 이것은 열왕기상 17장 12절이나 16절 이런 데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돌에 구운 케이크와 물 한 병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손을 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고 가라라고 하는 것, 갈 길을 재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두 번 음식을 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6절의 첫 번째 음식은 사마리아에서 부엘셰바까지 오는데 필요한 것, 그런데 먹지 못했던 것을 보충해주는 음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또다시 음식을 주는 것은 이제 부엘셰바에서 여호와의 산까지 가는데 필요한 음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준 것은 이제 보충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먹지 못한 것을 보충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준 것은 이제 미래적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충족시켜주고 과거와 미래의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래서 일어나서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브엘셰바로부터 호렙산까지 거리란 이 40주야를 가야 되는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40주야라고 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오랜 길을 가야 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오랫동안이란 뜻이에요. 40주 40야 오랫동안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러니까 하르하 엘로힘 호렙 이란 표현은 오경에 주로 사용되던 명칭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이나 33장 6절 등. 그 다음에 이 산은 신의 산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렙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호렙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내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벨 무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세벨 무사 여기가 시내산 이 세벨 무사는 아랍어인데 모세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벨이 이거는 산이고 그다음에 무사가 이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여기가 신의 산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북방 경로, 출애굽의 경로를 이제 남방, 중앙, 북방 경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벨 엘 할랄, 세벨 엘 할랄도 하나의 이 세벨 할랄 여기죠. 여기가 북방 경로솔에서의 시내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 경로인 세벨 신 비쉬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또 이 시내산의 하나의 예정지로 추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 머물 때 여호와께서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굴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메아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서 이 동굴이 어떤 특정 동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2절의 반석 틈과 같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절벽에 나 있는 천연적인 동굴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또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서 자기 혼자만 남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상황, 그래서 두려워서 이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10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 변명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10절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것은 아주 열심 있는 선지자였다 이런 뜻이고요.
주의 제단을 헐며, 이것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언급되어진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4절의 사건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은 열왕기상 18장 10절에 엘리야가 수배되어졌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절에 이세벨의 그 사신들을 통해서 한 말,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워서 혹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곳에 피신해 있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적인 이야기가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즉 여호와가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1절 그리고 읽을 12절은 여호와의 그 현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의 신현현은 출애굽기 33장 22,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절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 위를 가르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의 전형적인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박국 3장 3절이나 시편 18장 8절 10절, 또 시편 68편 9절, 그리고 사사기 5장 4절 5절 등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즉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는 않았지만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11절, 12절이 일반적인 신현현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 계곡지대를 중심으로 지진 현상이 아주 자주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진 후에라고 하는 거죠. 지진이 있은 것은 이 자연현상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로 질문을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특별히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 얄레트 판나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겉옷에 파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 있으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하나이다. 앞에서 보았던 10절의 대답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14절의 대답이 되겠고, 이제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해야 될 행동을 알려주시는데 15절부터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즉 여기에서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쭉 예언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 하 8장 7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10절에 엘리사의 종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엘리야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의 왕 하사엘입니다. 이는 주전 843년에 구테타를 일으켜 벤 하다드 2세를 죽이고 새 왕조를 성립한 왕이 되겠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레크슈블레 따르케하, 너의 길을 돌이켜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6절에 그러면서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엘리야의 후손으로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예후, 그리고 아람의 왕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는 열왕기하 9장 2절에 의하면 예후는 님시의 손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엘리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게 맞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엘리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열왕기하 2장 24절에 여리고에서 24명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의 집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8절에서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예언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9절로부터 21절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은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의하여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는 그의 부모와
특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후계자를 지목하는 이야기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등장하는 소위 12결의소라고 하는 것은 12팀의 소들이란 뜻이에요. 12지파를 암시하는 상징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겉옷, 아데레트라고 하는 것은 모피 겉옷으로 영적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래서 엘리야는 그를 통해 그를 예언자로 부르셨음을 나타내는 겉옷을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로 가서 부모와 인사한 후에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돌아가서 인사하고 꼭 돌아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고 가고 돌아오라. 갔다 오라 이런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태도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나 가족과의 인사로 지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러나 오늘 주시는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는 갔다 오라라는 해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고기를 나누어 먹고 엘리야를 따라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9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